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8번째 시간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약함과 실수를 오늘 설교 시간에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위대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에게도 인간이 가진 약함과 또 실수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이유가 있죠.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도 실수했다면 우리도 언제든 다윗처럼 회복할 수 있고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천상계 수준이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언제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도 되지만 또 한편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잘 왔던 다윗이 무엇을 실수했는가? 오늘 다윗의 실수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다윗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 오늘 27장 1절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but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26장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예병 3,000명을 모집해서 광야 하길라 산에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 나라의 군대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오는 놀라운 일을 사울이 이뤄냅니다. 자, 밤이 되어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충실했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자고 있는 침상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사울의 창과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었던 26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다는 걸 알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각자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이 시작되는데 1절을 읽는데 그러나를 넣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생각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David said to himself.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뭐 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물었다 말했다 이거죠. 다윗의 인생에서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제가 도망갈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그들과 싸울까요? 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만회하려면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David said to God.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 긍정의 힘이 됩니다. 이거죠.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면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힘은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다윗의 실수를 보는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였을까? 더욱이 사울은 궁으로 돌아갔고 자기 자신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너무 힘든 나머지 다윗에게 걱정과 염려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항상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후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후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왜? 지금이 아니죠. 언제 잡힐 거라고요? 후일에. 지금 붙잡힌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제가 묵상해 보면 앞으로도 다윗은 안 붙잡힐 거예요. 붙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언제나 정확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는 이미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도자로서 이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생명과 안위의 문제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 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대요.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걱정해요. 이미 지나갔는데 어제 일을 막 걱정해요. 22%는 일어나도 큰 영향이 없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4%는 천재지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바로 뭐죠? 이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 단 4%만이 이유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문제는요,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걱정과 염려가 앞서면 늘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다윗의 결정,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다윗이 선택한 방법,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결정이 옳았죠.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드에 이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가드 블레셋으로 들어가니까, 피하니까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자의 신세를 끝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평안한 삶이 찾아올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런가? 다윗이 선택하여 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적국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블레셋에 산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는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겠다고 들어간 곳이 블레셋이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걱정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속히 그 잘못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묻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두 번째 다윗의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윗의 실수 두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은혜를 구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기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입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라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야곱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해야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다윗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더 가관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겠다고 취했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아기스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의 종이라고 말하는가? 아기스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당신의 종이 어찌 이렇게 표현하죠. 종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에베드예요. 이 말은 일하는 종, 노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런 거예요. 자, 누구의 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은 김영석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굴복되어 있는 거죠? 김형석이라는 사람에 굴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때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대상에 굴복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굴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아기스의 종이 되었다고 하니 누구에게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은혜를 구하려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사람의 종이라고 취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세상의 종 되었다는 말은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다혈질적인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 고백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립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고 부활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 항변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꾸짖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쓰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 하고 있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을 하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좋아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잠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더니 그 위대했던 사람이 사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탄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은혜를 잊기 위해서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뭐냐?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함께 왕궁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아기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참 겸손한 것처럼 들려지죠. 왜냐하면 어찌 감히 내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왜냐하면 아기스가 왕이어서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게 아니죠. 아기스를 속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블레셋에 온 것은 사울을 피해 왔고 절대로 블레셋 아기스 당신에게 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속이기 위하여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6절 7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주고요,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비굴하게 나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그 권력자에게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굴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절대로 내가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얻고 은혜를 얻겠다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요, 이 거짓말은 마귀의 전유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귀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실수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삽니다. 그냥 편히 살았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삶을, 매일의 삶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자,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살면서 다윗이 주로 한 일이 뭐냐?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다윗이 주로 한 일이 뭐죠? 여기 보니까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 지역을 침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왜 침노했는가? 이들은 유다 변방의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인데 왜 하필 이들인가? 성경은 그냥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옛날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금천구에서 여러분 수원 가려면 어디 지나가야 되죠? 안양 지나가야 돼요. 안양을 공격해요. 왜 공격해요? 중간에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유가 적당하지 않아요. 온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의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블레셋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또 치는 것은 자신의 동족을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구슬, 기르스, 아말렉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늘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기스에게 가서는 늘 거짓말을 하죠. 자, 10절 말씀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물어요. 너 오늘은 누구를 만났냐? 누구 무찌르고 왔느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이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치고 왔다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 쳤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또 자신의 이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불안한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아까 말했던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칠 때마다 남녀를 다 죽여버려요. 살육시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구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생각에. 자, 여러분, 혹시 아까 이 그의 생각이 어디서 우리 봤죠? 1절에서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디로 가야 된다?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고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실수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또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혹시라도 누군가를 살려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남녀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낙타, 나귀, 의복을 빼앗아 옵니다. 이것을 빼앗아 오는 이유는 자신에게 600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재산을 채우는 요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그슬 사람을 죽여라 명령한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다윗의 합리화를 위하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문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 9절 맨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세요. 9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자,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마다 누구에게 이르러?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어디 살았다고 말했습니까? 시글락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이들을 무찌르고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 집 있는 시글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기스에게 갑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문제예요. 다윗이 빼앗아온 노략물 가운데 좋은 것은 누구에게 바치죠? 아기스에게 바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기스에게 은혜를 입고 아기스를 기쁘게 하고 아기스에게 신음을 얻고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윗은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아기스에게 가서 자기의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이제 뭐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다윗은 내 충실한 부하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아기스를 완전히 속였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6월 5일 제56회 백상예술대상 보셨습니까? 시상식? 만약 다윗이 후보로 나갔다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 단연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기는 완벽했죠. 아기스를 속이기에 완벽했죠. 그리고 여러분 그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번만이 아니었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실 사울이요, 다윗을 계속 쫓다가 다윗이 못 견뎌서 먼저 아기스에게 피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저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다윗이 주연급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 성경 그대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서 무슨 흉내를 낸 거죠? 미친 척한 거예요. 미치광이 흉내를 낸 거죠. 연기입니다. 그렇게 연기를 했더니 미친 사람으로 인정받아 생명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주연급 연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도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동일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려고 항상 상황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Situation ethics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윤리. 여러분, 이 상황윤리라는 것은요, 1966년 조셉 플래처라고 하는 교수가 자신이 쓴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황윤리에는요, 세 가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실용주의예요. 자, 여러분 실용주의가 뭔지 아시죠? 나만 좋으면 돼.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예요. 서로 대조해 봤을 때 좋은 것이 진리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동기가 좋다면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기가 좋으니까 수단과 과정은 다 여러분 어렵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래처라는 교수가 상황 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책에서 들었던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델트마이어 여사 이야기예요. 델트마이어 여사. 델트마이어 여사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델트마이어는 러시아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힌 독일 여성입니다. 남편은 연합군에게 붙잡혀서 파우 캠프에 갇히게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연합군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남편은 베를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델트마이어 이 여사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도 돌아갔고 남편이 자식들과 그 베를린 고향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이 수용소를 빠져나가 고향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방법, 그게 뭐냐? 이 수용소에서는요, 임신한 여자에게만은 석방을 시켜주는 관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델트마이어 여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황 윤리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플래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델트마이어 경우 간수의 도움을 받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이런 경우는 간음이 아니다. 소위 희생적 간음이고 사랑 때문에 행해진 것이다. 가족과의 재연합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문제도 될 수 없고 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정말 좋게 들리시죠? 젊은이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상황윤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 델트마이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간절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방법을 범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여 실수하는 경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 윤리가 그렇더라도 성도에게는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죽으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기도의 제물이 되어 헌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우리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다윗이 했던 행동처럼 그것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속히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